이제 6월 또 첫날 맞이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월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말을 애굽의 바로왕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잘 못 알아들었겠죠. 또 심지어는 이 말하는 모세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희생제물이 얼마나 큰 영적인 비밀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애굽에 종되어 있는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종이냐, 그렇죠? 그래서 노예 시대, 그리고 피제사, 그리고 여기에 나이 24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노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 피제물입니다.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24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좀 수요 예배를 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본부의 흐름과 또 구역 예배가 나오니까 계속 구역의 인도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구역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역 공과는 여러분들이 이 RUTC 방송국에 들어가면 유 목사님 아침에 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역 예배는 공과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우리가 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라는 걸 한번 이렇게 좀 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라는 시기를 2년 정도 쭉 겪으면서 우리 개인의 모습이 좀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었는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흐름 따라 뭐 여러 분위기 따라 이런 데 갔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개인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신앙의 정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개인의 신앙 정립과 함께 좀 치유의 시간표가 되지 않겠냐, 개인 치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게 딱 이게 복음이구나, 이 누림이 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복음 치유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아는 복음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다 좀 누려질 수 있는 복음 치유의 메시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기록된 듯 하면 이건 사실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복음 치유에 대해서 내게도 적용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역할 때요, 이거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아는 메시지지만 그 배경에 대한 깊이는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치유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 치유 메시지가 좀 실제 삶에서 누림이 되고 실제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표가 조금 많이 필요한 시간표다. 물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메시지를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치유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 때 이거 영상으로 같이 드리는 거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영적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실제 치유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함께 세워야 될 사람들이 좀 있어요. 메시지가 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치우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새 신자를 조금 정립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나 또 요거는 수요 예배 때 와서 같이 조금 우리가 신앙에 대한 깊은 걸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수요 예배 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일주일 중에 중간에 예배가 아니고 좀 복음 치유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조금 나누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좀 메시지를 제가 직접 요거는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노예 시대 피제자거든요. 좀 32번째로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집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집착.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단이 활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사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 위해서 어디에 딱 통로를 삼았느냐?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에 집착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가장 근본이 뭡니까?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그래서 자꾸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왜? 기계가 다 하거나 이제 심지어는 머리 안 써도 됩니다. AI가 나와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 딱 하느냐?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나의 오래된 틀 안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불면증으로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탁 누우면 시계 바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대요. 자기에게만 자각. 그 사람들은 그거 있으면 못 자.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 오래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 말은 나에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여기 3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흑암 혼돈 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 없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하고 똑같으니까 깊이 들어가는데 어두워집니다. 잡힌다라는 거죠. 깊이 들어갔는데 자꾸 혼돈됩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오는 수많은 정신질환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울증, 뭐 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전부 나에게 집착돼서 그래요.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책을 한 개 냈는데요. 무슨 책을 냈냐면 신경 끄는 법이라는 책이 나와서 나에게 워낙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신경을 어떻게 하면 끄느냐, 내 생각의 스위치를 어떻게 끄느냐, 뭐 그만큼 한다라. 두 번째는요,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디에 집착하느냐, 소유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착해가지고 자꾸 빈 곳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집착하면 자꾸 공허 안 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좀 무식하다 이런 사람은요, 그걸 자꾸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격증 뭐 어떤 거 뭐 이런 걸로 자꾸 내 것으로 포장해야 돼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 이러면 그 사람 뭐는 건 환경으로 자꾸 집착해야 돼요. 좋은 차, 그게 내 프라이드니까. 그게 이제 계속 나의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어디에 종되게 만드느냐, 소유물에 종되게 만듭니다. 크기의 중독, 큰 차냐 작은 차냐,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상태에 들어가, 그러니까 대리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나의 것 채워도 영적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상하게 포장한 게 뭡니까? 우리 것이라. 그 우리 것은 나의 것을 조금 넓은 테두리로 포장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복지 발전돼야 됩니다. 근데 복지 아무리 발전돼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거는 안전망이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마련해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 시스템 갱신합니다. 이거 좀 큰 말이지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영적인 것을, 사단이,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이게 문화화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 그로 말미암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집착.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일로 갑니다. 내가 멍하면 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다. 이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단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 이거 하면은 전부 사단에게 묶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있어도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피제사에 집중할 때 이게 다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희생제물 여기에 집중할 때만 뭐 되느냐? 해방돼요. 피 언약을 뿌릴 때만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제사들을 해방시켜 놓고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복음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게 있다라는 거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나라면은 이거는 복음인 거예요. 나의 것이라면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누려 들어오죠.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면 해방인데 그건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해방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방한 그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피제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면 보호자의 9가지 배경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사단에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다 찾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있는 곳에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성령 역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3가지 현장, 나, 교회 현장.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 그 다음에 중직자, 렘넌트.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은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집착, 답이 없어요. 우리의 24시가 뭐 하느냐? 요거 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복음 안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이 축복이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교회의 현장에, 내 미래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보고 24시라고 해요. 남은 자, 이건 순례자, 정복자.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키는 뭐 하느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안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착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집착이에요. 내 생각 안 해야 되지. 그 생각도 생각이라네. 하나님 뭐 하느냐? 여기 뭐 알고 24시 그냥 복음만 있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뭐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편안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임재하고 있어요. 그 임재한 걸 누리는 거야.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이 응답이 내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임하도록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라. 자, 그래놓고 오늘 메시지를 봅시다. 자, 피제사 다 나왔는데 좀 더 깊이 보는 거죠. 피제사는 어디로부터? 이 피제사가 복음 아닙니까? 여기로부터 해방이다. 사단의 노예된 거로부터 해방이다. 피제사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요거 안에 들어갈 때만 3가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통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죄로부터 해방. 이 말은 나로부터 해방이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로부터 해방. 아무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나를 계속 본다. 그럼 창세기 3장의 흑암 온도 공고가 계속 덮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은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놓았죠. 창세기 6장 뭐 하는 겁니까? 네피림 시대 나의 것 마귀에게 종들이 됐던 이거로부터 해방. 세상 것입니다. 왜 네피림이냐? 세상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저주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 창세기 11장 뭐 하는 거요? 우리 것,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야.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뭐 제가 저번 주에 해방일지 드라마 얘기했더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똑같습니다. 절대 나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제가 그 마지막 회를 봤는데 다시 해방 그 일찍 그 그런 모임 하더라고. 될 때까지 하자. 될 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로부터 해방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속에 있는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요 절대로 해방할 수 없어요. 이거 뭐 명상을 해도 안 돼요. 이거 뭐 템플 스테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사단에게 잡힌 거기 때문에 해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드라마는 참 문제 제기를 잘했다. 문제 제기는 진짜 왜 깊이 있게 고민한 거예요. 그 작자가 이 좀 깊이가 있어요. 막 합니다. 세상 끝 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해방 안 됩니다. 어디 안에 요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진짜 저 복음만 전해주면 다 될 건데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 뭡니까? 피제사는 복음은 사단의 심부름꾼인 애굽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애굽은 나라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문화 만들어가 퍼뜨리고 자기는 몰라. 근데 심부름하고 있어요. 영적인 배경에 사단이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심부름하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요셉이 있는 언약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주신 배경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 시대에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통해서 살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세계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대가 들어가서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신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성공, 세상 기준, 세상 물질 그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니까 어느 날 똑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정복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잊어버리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를 보세요. 이제 노예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화되었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의 위협이 될 것 같아.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말은 군대가 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복음으로 올바로 세상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은 후대가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이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나이도 들었고 뭐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착각했습니다. 아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의 1세대는 뭡니까? 후대를 위하여서 렘넌트의 발판을 쌓는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의 시간표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닙니다. 교두보라 교두보. 그거 무너지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피제사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언약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피 언약하는 한 사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단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후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제사는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킨다. 피제사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근본적으로 상황과 환경에서 해방되는 거. 그뿐만 아닙니다. 어디서 해방되느냐? 우리의 체질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노예의 상태, 이 말은요, 광야길 가는데 빠져나왔는데 체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광야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일이 돌아갑니다. 불신앙. 물 없다. 그랬잖아요. 물 없으면 기다리면 될 건데 금방 돌아갑니다. 우리를 왜 이까지 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가나안 간다니까요. 가는 중인데 체질이 불신앙이라. 불신앙에도 안 망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피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앙하는 만큼은 뭐 하느냐? 본인의 삶은 광야 삶이라. 또 여기서 죽어도 이 사람은 천국 가겠죠. 왜 피 언약 잡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삶은 광야라.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도 못 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요, 참 많이 봅니다. 본인의 불신앙 못 빠져나옵니다. 옛날에 율법화되었던 그 체질 그대로 또 나와요. 문제 만나면 나와요. 옛날에 신비화되었던 그 체질이 만나면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늘 메마르단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분들 은혜도 받아서 중심도 좋아, 섬기고 해요. 근데 뭐가 딱 근본이 걸리느냐? 체질에서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반사적으로 나와. 해놓고 이거 아닌데 체질이 그런데 뭐. 체질이 노예 체질이라. 이미 심겨준 체질이라.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서는 거죠. 상처, 딱 상처 드러나면 그때는요 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다 움트기가 좋아요. 사단은요 요 상처에 딱 뭡니까? 뱀이 또아리 들듯이 딱 또아리 들고 있습니다. 상처 건들림이 무릎 꿇는 거죠. 이게 체질인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요 체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본인만 힘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길 가는 동안에 기록되어진 거 보면 재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달려고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키가 뭐냐? 모세가 갔는데 그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불신앙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일순간에 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문화가 된다는, 문화 대품 못 바꿨습니다. 왜? 분위기가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딱 광야 분위기입니다. 광야 분위기. 어디를? 노예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늘 내 없고 늘 우리 거 없고 늘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이게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면 이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 시대는 다르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이 렘넌트는 뭘 배웠느냐? 가나안의 정복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희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 두 사람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승리했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나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세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불신앙이 되겠잖아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나는 정복의 시간표에 들어간다. 나는 불신앙하고 투덜거리고 맨날 거기서 분위기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렘넌트와 함께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 사람이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체질은 일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시 싸우는 거라. 아멘? 24시 뭐 하느라? 24시 성삼위 하나님 하느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24시 보좌의 축복하느라. 계속 안테나로 하나님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겨를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뭡니까? 렘넌트와 함께 가나안 정복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세 가지 현장을 두고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거 누리기에 바빠야 돼요. 이거 누리기에 바빠야 돼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뭐 하는 거요?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거 누린다고. 바빠야 돼요. 문제 일어났다. 문제에 잡힐 시간이 없어야 돼. 이거 누린다고. 사실은 그게 나의 24시예요. 나의 24시. 이거 하는 사람만 여기 안 빠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묘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그냥 복음 주신 하나님 안에 내가 24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축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언약을 통해 주신 신분과 권세 뭐이라 24시 누리라. 결론. 여러분 체질이 바뀌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이렇습니다. 일단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뭐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플랫폼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시라. 여러분 머리 안에 순간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순간순간 플랫폼을 거기 만들어야 돼요. 일이 일어났다. 순간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 되고 그 결과 다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파수망을 딱 올려야 돼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왜?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면 하나님이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요 먼저 메시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 우리가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 받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폼. 나에게 있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플랫폼이 그렇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자는 24시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피언약 잡을 때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해방, 사단으로부터 해방, 노예 체질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체질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자로 이 언약 잡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피언약 가지고
이제는 렘넌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